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내게 돌아오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어머니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으신 분을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은 왜 옵니까? 의심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자에게도 의심은 분명히 옵니다. 시험은 분명히 옵니다. 주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왜 밤을 만드셨을까요? 밤은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낮은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강할 때, 해처럼 밝아서 믿음이 강할 때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다윗 같은 거예요. 800명의 가짜 선지자를 목베어 죽인 엘리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담대함을 가진 엘리야. 그렇죠? 낮 같은 믿음이에요. 아주 밝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인데 그런 엘리야도 그런 다윗도 그 바로 다음에 밤이 옵니다. 그들의 어두운 밤이 옵니다. 사탄 마귀가 오죠. 그래서 엘리야를 꼬드기죠. 저 이사벨이 널 죽여버린대. 하니까 겁먹고 도망칩니다. 불 내리면 될 거 아니야. 불 내려서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가짜 선지자도 800명 죽인데 에세벨도 데려와. 이세벨도 데려와 죽여버리자. 그 악한 여자 죽여버리자. 아합도 죽이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럽니까? 어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어둠이 오지만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어둠만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밤을 주관하는 별들과 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와차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별을 발견하게, 거기 있는 빛을, 주님을 발견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별들을 보면은 다 십자가 모양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잖아요. 빛은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 레이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와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이렇게 눈을 약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로 쫙 생깁니다. 태양도. 빛은 십자가야.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그 희망의 빛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흐린 날도 있어요. 흐린 날에 완전히 밤이에요. 깜깜한데 구름을 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 별은 보이지도 않아. 그 순간에 거기서 내가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어둠이 왔을 때 부르짖고 주님께 부르짖고 사탄의 정말 공격을 하고 아주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그 영적인 것을 뚫어서 거기 있는 별, 거기 있는 빛, 거기 있는 달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깨달음, 예수님의 임재함을 내가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는 꼭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하냐? 왜 끝까지 기도하냐? 이것이 전쟁터예요.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나의 육과의 승부예요. 육은 나를 자게 하려고 해요. 육은 나를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육은 나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에 부르짖습니다. 마귀와 합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심은 모두에게 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사님에게 들어도 충분히 옵니다. 뭐 좋은 사람, 저라고 누구라고 무슨 시험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옵니다. 마귀와 어둠은 매일같이 와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오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고 뭐 기분 나쁜 생각부터 의심하는 생각부터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느니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느니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오고 다 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평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이런 일들 후에 무슨 일들을 후에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큰 영적인 승리,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승리, 이걸 가졌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걱정, 근심,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은 뭐예요? 뭐 물건도 아니요, 뭐 1등 하는 것도 아니요, 뭘 얻는 것도 아니요,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나의 큰 상인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뭘 보고 있냐? 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니까. 주님, 나 상 같은 거, 그래, 주님이 상이라고 치고, 네? 난 자식이 없어요. 불평, 불만, 걱정, 근심입니다. 난 자식이 없어. 내 모든 재산은 누구 걸 되겠냐? 누가, 아무리 큰, 상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지금 나는 그런 거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들이 필요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 좋다, 임재 좋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 아내, 자식, 돈, 성공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나님 자체가 큰 상인데, 그건 못 보고 작은 거 보는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이 난 자신 없어.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줍니까? 주님. 나 이게 주님 이렇게 따라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아마 한 80 몇 세 될 거야, 아마. 70에서 80 몇 세인데, 이미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아들 준다는 약속 받은 지 이미 10년이 됐네. 네? 그 순간이에요. 근데 아들 안 줬으니까. 나 뭘 주려고요, 하나님.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려가 나가 말씀을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별들을 세어보라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 주님 안에서 창조하신 하늘이 뭐요? 보니까 그 시대는 공해가 없고 불빛이 없어서 모든 별들이 다 보였을 겁니다. 무슨 은하수가 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별을 셀 수 있으면은 세봐.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응?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보고 주를 믿었어요. 그래, 주께서 이걸 다 창조하셨지. 아름답게 하네. 모든 별들이 아름답고 그에게 별빛은 뭐예요? 그에게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임재가 올 때까지 주님의 평온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올 때까지 별을 찾을 때까지 볼 때까지 아멘. 아침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righteous,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필요한 거 분명히 주실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 아니 당신이 셀리베이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셀리베이트는 은사 뭐냐?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여자를 원하거나 남자를 원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크게 있습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는 있거나 없거나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사람, 별로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독신으로 사세요. 그래서 주님만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다고 바울은 그러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당신 독신의 은사가 확실하게 없어. 그렇다면은 분명히 내 배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독신의 은사도 안 주고 그냥 남편 아내만 원하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게 있다면은 내 욕심이 아니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그냥 태어났어. 그러면 난 독신의 은사가 없어. 그럼 나에게 분명히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하면 계속 구하고 두드려야지 이제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아멘?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나 독신의 은사가 없구나. 그러면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네, 저번에 얘기했죠. 분명히 모든 목적한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받을 분명히 그 시간이 있는데 네, 그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거를 받을 때까지. 내 욕심에 의한 거는 바라지 마세요. 그는 죄입니다. 욕심은 covetousness. 네, 10점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뭐요? 내 이웃이 뭐 성공했대. 나도 성공해야지. 누구는 잘 됐대. 나도 잘 돼야지. 그것은 남을 바라보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남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 왜 꼭 성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그게 아니면은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나의 보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주를 위해서, 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그 어둠을 잡습니다. 이 바로 얘 성공을 원하네? 그러면 이걸로 고통 줘야지. 그런 거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하고 막 하는 거, 그럼 마음고생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주만이 돼야지 복된 거예요. 복이 있나니 누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주만을 원하는 자, 악이 없는 자, 내 안에 욕심이 없는 자, 온전히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이 유튜브에 숫자를 보게 돼요. 숫자를 보게 되고 많이 봤으면은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없어지면은 또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어둠이요 오게 돼요. 욕심을 바라보게 된다. 목회 성공 뭐 내가 하는 일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많이 해야지 이런 거는 다 욕심입니다.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계속 마귀가 와서 고통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돼. 욕심을 성공하는 거, 돈 욕심, 물질, 뭐 누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되고 온전히 나는 주님께서 내가 모자란 건 주님께서 채워주시라 믿고 내가 부족한 건 주님께서 주시라 믿고 아멘. 내가 할 것은 온전히 예수님 내 자신이 죽어야 돼. 결국엔 내 자신이 죽고 내가 자꾸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게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별을 빨리 발견해서 그 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별은 태양 같은 거예요. 우주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별은 거기 가까이 가면 우와 태양처럼 밝은 별이네. 그렇죠?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멀어서 안 보이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그 기도 중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안에 엔터하게 되면은 주님의 이 샤카이나 그 글로리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평온함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에 이르려고 모든 죄악을 씻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모든 죄를 용서하며 주님 오전에 주님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절하고 주님 정말 경배하고 주님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향을 태워드리고 주님을 향을 태워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신기한 말을 우리가 주시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이거 좀 왜 태어나면 진짜 기쁘고 와 할렐루야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기쁘죠. 재밌죠. 이제는 신나죠. 할렐루야. 근데 죽을 때 이거 갑자기 반 어두운 얘기네. 네? 그렇죠? 뭐 심을 때가 있는데 뽑을 때가 있어. 뭐야? 심을 때는 좋잖아요. 앞으로 열매를 맺겠구나. 근데 뭐야? 뽑아야 돼. 죽여야 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또 계속 보면 전도서 3장 4절 봅시다. 울 때와 웃을 때. 울 때가 있어? 왜 울어야 돼요?
우는 거는 슬픈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둠 아닙니까? 애도할 때와 막 애도하고 한데 또 춤출 때도 있고. 이번엔 슬픔 먼저 기쁨, 슬픔, 기쁨 이렇게 되는. 그죠? 아까는 기쁨, 슬픔, 기쁨, 슬픔인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모을 때도 있고, 안아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가 안음을 받고, 이렇게 토닥임을 받고 한데, 주님께서 또 맞는 것을 그만둘 때. 주님 어디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방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웬 어둠이 찾아왔지? 왜 또 사라지셨지? 이런단 말이에요. 난 믿음이 여태까지 강하고 주님께서 불도 내려주시고 했는데 웬 어두움? 주님 어디 가셨지? 나도 도망가야 돼. 에사벨이 나 죽이러 온대. 하면 겁먹고 어둠. 왜 그러죠? 얻을 때와 잃을 때. 얻는 건 좋잖아요. 계속 얻으면 좋잖아요. 계속 얻으면 좋잖아요. 아니야, 근데 다 가져간대. 잃을 다 가져간대. 간수할 때 버릴 때. 뭐지 이건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애쓰게 하신.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exercise in it. God had given to the sons of men to be exercised in it. 아들들에게 뭐래요? 힘든 시간, travail. 노력하고 힘든 시간을 줬다. 땀 흘리는 시간을 줬다. 고통받는 시간을 줬다. 애쓰게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줬다. 그것을 나는 봤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훈련하려고, 단련하려고. 그러면 왜? 계속 종구만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나빠져요. 사랑만 좀 이쁘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싫어. 아빠 싫어요. 엄마 싫어. 저리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안아주기도 할 때는 있지만 훈련할 때도 있다. 네? 힘든 일 시킬 때도. 왜? 애가 그렇게 훈련할 때는 애가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옷도 안 입고 막 그냥 동물처럼 산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때리기도 하고 야단 칠 때도 있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치만 야단만 치면 어떻게 애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복도는 말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다들 이렇게 차고 놓고 차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칼을 만들 때 뭐요? 불에다 넣고 차가운 것도 하고 또 불에 넣고 딱 먼지 두드리고 막 악한 걸 없애고 또 물에 넣고 한단 말이에요. 왜? 결국 강해지게 하려고 칼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쵸? 그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안수에서 방언기도 막 주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그냥 줬는데 나중에 기도하냐 그러면 기도 안 한다. 기도해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서 주님을 찾아보고 만난 경험이 없어 스스로에.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시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금식해. 금식해서 한 3주, 4주, 일주일에 하루씩 해서 3주, 4주 가면은 그때 이제 그때까지 못 받았으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확실하게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금식한 게 한 게 있으면은 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기도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강해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자기가 직접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주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자기가 직접 잡게 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이라고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왜곡해서 어떻게요? 기복 시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 영적인 것들을 더욱 바라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들이 정말 필요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린 신앙 믿음으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주님께 그것만 받기만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내를 달라고 해서 여자친구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와 동침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도망가고 가요? 없어져요. 이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저주가 따라서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복 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돈을 줬는데 이것을 탕진하게 되고 잃게 되고 또 날아갑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기본적인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다 더해준다. 모든 것 네가 필요하고 모든 건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네, 이 이무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이무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인데 뭐냐? 알레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서 주는 거예요. 뭘 줬어요?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누는 뭡니까? 네,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종이에요. 하는 뭔가, 뭔가를 주는 거예요. 입에 내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발음처럼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나의 도우시는 분이죠.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요. 성령 예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란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아멘은 뭐예요? 알레프 맴하고 눈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 안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보면은 네, 네, reliable, 분명히 trustworthy하다, 분명히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누구야? 하나님이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엄마라는 뜻도 있어요. 에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엄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양육하신 분이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어머니 같은 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리라. 근데 그냥 어머니라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니까 찾아뵙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분명히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는 엄마 나 잘 있어. 나는 내 맘대로 놀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나 도움 필요해요. 그럼 분명히 어머니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양육과 지원을 해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명히 양육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무나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속한다면은 또 여기는 트레이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문이라고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나를 분명히 믿음을 단련해야 된다. 믿음은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근육처럼 단련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는 한 근육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한 믿음은 죽어버려요. 단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냐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거는 죽은 믿음. 아멘. 그래서 분명히 자라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아멘. 아이가 살아있는 거는 계속 자라요. 아니면 끝난 거죠. 아니면 믿음이 끝났거나 성장이 멈췄거나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것을 단련시켜주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서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Precious Faith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옵니다. 아멘. 아무나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생각을 준 겁니다. 믿을 만한데 그 기회를 준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피스테온 믿음은 뭐예요? 붙잡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놓지 않는 거.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를 쫓지 않고 내 마음을 사탄 마귀의 말에 의심하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 귀신을 쫓아야 되죠. 이상한 감정이 있으면 머리 손을 얹고 내가 말씀한 말씀으로 7개, 8개 써서 쫓아내야 된다. 다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은 뭡니까? 계시를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기도하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발견할 때 주님의 별을 발견하는 빛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발견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말씀,
계시, 깨달음, 나에게 도움되는 빛. 그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육체 건강하게 되며 강건함이 되며 그것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라는 겁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믿음은 말씀이 분명히 가야 돼요.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없이는 이 신앙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문화 페이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분명히 계속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문화의 다른 단어는 안에 있는 단어 또 보면 뭐예요? 에메트라고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깨달아야죠. 아멘. 진리는 뭐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떠나면 주님 바깥에 있는 거고 육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거는 내가 분명히 주님 바깥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님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계속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을 거다.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아멘. 그게 진짜라는 거야. 에무나 아니는 아멘.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과 없어요. 네. 분명히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버려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뼈들과 집배두기를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그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긴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또 언약을 맺게 해서 이걸 다 쪼개래요. 반으로 쪼개래요. 그쵸? 근데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주님께서 이걸 준비하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그죠? 이걸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이걸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뼈까지 나눠야 되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힘든 일을 그걸 다 했어요. 힘들게. 그리고 거기다 다 준비해놓으니까 뭐야? 새들이 와. 아니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뭐야? 마귀가 오네. 마귀가 와서 물을 뺏어 먹으려고 없애버리려고 방해하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방해하려고 새들이 와.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요. 떠나가라. 이런 새들아 떠나가라고 쫓습니다. 우리 영적 배틀은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도 어둠이 오는데 마귀가 이걸 훔쳐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뺏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온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는 해도 안 돼.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 뺏어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걸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뭐라고요?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어요. 웬일걸?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하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요? 흑암의 어둠의 공포가 와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 악한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큰 흑암의 공포는 이건 마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떻게 보면 fear of the Lord. 정말 두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놀랍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카피해요. 자기도 무섭게 오는데 아니 이건 진짜 하나님 오실 때는 정말로 신의 산에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을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이 그들의 이곳에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죄악이 다시 차지 않을. 갑자기 이상한 말 합니다.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뭐야?
네 자손들이 있을 건데, 뭐요? 400년 동안 그들이 타국의 땅에서 괴롭힘을 받을 거다. 이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배드뉴스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내용물이 좋죠. 아니 하나님이 뭐 언약을 해서 이제 축복 복복복복복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통을 준다. 고난을 받게 된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 후에는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큰 재물은 축복이에요. 축복 전에 뭐예요?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물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래.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광야에서, 목마름 가운데서 있게 합니다.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후에도 예수님 계속 많은 시험을, 고통을 받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시험, 승리도 있고 시험도 있고 승리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십자가까지 고통받는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기셨습니다. 그리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만왕의 왕이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시험 뭐 그런 거 없죠. 모든 걸 패스했어요. 모든 걸 패스하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네가 앞으로 받을 왕관.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시험들을 이기고 싸워야 되고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축복된 가나안 땅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고 어둠이 온다는 걸 알고 마귀가 온다는 걸 알고 그 악한 어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 순간 그 뒤에 어둠이 와서 미혹하는 영이 와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두렵게 해요.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 무서우니까 어떻게 물에 빠지기 시작해. 물에 샥 빠집니다. 진짜 빠져나가 나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뭘 죽어요? 수영도 한데. 네? 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 무서워서 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으로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믿음에 있는 곳을 들어갈 때 전쟁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믿음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더 낫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정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밟은 사람 아니니까. 무리를 걷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믿음도 시험을 받게 되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때만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그래서 제자들 자격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래요. 아니 제자들 그러면 베드로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그다음 베드로. 뭐야? 탈락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버렸나? 아니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 그가 3번이나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나와야 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 봅시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를 맹세하신 그 땅이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 네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더라. 자,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주님은 당신을 버리셨어. 이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자들 뭐냐? 죄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쫓아나가는 계약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하는 자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단념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버리냐? 죄악을 향해서 뛰어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버리는 거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거나 단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악마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을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떡합니까?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어쨌든 기도를 막 해도 기도 중에서도 마귀가 와가지고 방해를 하네. 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악한 감정 생각들이 떠나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고 회개가 같이 가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거의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고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나 지금 그 사람을 싫어요. 미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시라. 분명히 도와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한 것이자 장로들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아멘.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열렬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당연히 회개해야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의심이 있었고 다 넘어졌었고 다 잘못했었고 다 죄를 지었었어요. 아멘. 그러나 정말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돌아와라. 다시 기도라. 다시 회복해주리라. 다시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도와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둠을 물리치며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비교하며 사람들을 비교하며 남의 것들을 탐내고 원했던 모든 죄악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고 강호 담대함을 주십시고 이제는 화를 내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 되세요.